안녕하십니까. 광주 오추도장 부포정 박성남 태열랑입니다. 최근 들어 사후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체로 현세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내세도 좋은 삶을 누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한 번쯤 현세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도전 속 명부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들과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인 명부의 참모습을 바르게 할 때 현재의 삶이 더욱 값지고 풍요롭고 빛난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명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에 있는 일화를 통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리는데 한 성도가 약방사랑에서 비를 구경하다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계님께서 어린 김호연 성도에게 가만히 오라는 손짓을 하시므로 호연이 다가가니 가만 앉아봐라, 저거 봐라, 저거, 저 사람 콧구멍에서 나오는 것 좀 봐라 하셨습니다. 김호연 성도가 신안이 열려서 보니 꼭 생쥐같이 생긴 것이 콧구멍에서 토방까지 나오더니 빗물에 잘박잘박하며 발을 대보다가 다시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러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상계님께서 저것이 사람의 혼이여, 저것이 하나라야 내 본심이고 둘이면 도둑놈이다. 쥐가 둘이어서 양쪽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보가 커서 담장을 넘어 도둑질을 하니 그중 하나를 때려 죽여야지 그냥 놔두면 커서 이를 저지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혼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김호연 성도에게 직접 보여주신 건데요. 사람은 하늘 기운을 내려받은 몸인 유체, 다른 말로 혼과 땅 기운을 내려받은 몸인 육체, 다른 말로 넋이라는 두 개의 몸이 합쳐진 완성체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이 혼백이 분리되는 사건인데요. 혼은 천상세계에서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넋은 훗날 윤회에 필요한 에너지인 귀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 귀를 합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상계님께서는 이 신이 빛처럼 밝은 광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명이라고 즐겨 부르셨습니다. 이를 상계님 말씀으로 살펴볼까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예로부터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래 생명을 받은 하늘과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은 날아가고 넋이라고 불리는 백이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생장염장의 이법에 따라 타고난 명수를 다하고 죽으면 그 혼과 넋은 분리되어 각기 본래의 고향인 하늘과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상계님께서는 산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혀주셨는데요. 생유 어사하고 사유 어생하느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인간인 나는 전생에 내 신명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며 나의 죽음이란 신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생일이 이생에 태어난 날인 것처럼 제삿날은 저승에서 태어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임종이 가까워오면 천상에서 명부사자가 그 혼을 데리러 내려오는데요. 이때 모든 망자는 저승명자, 관청부자, 명부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님께서는 명부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잡느니라.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우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공사장으로 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부는 단순히 죽은 이들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과 사를 모두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명부의 책임자를 천지인 삼계 주재자이신 상계님께서 임명을 하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명부대왕은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부는 지상의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고 죽은 자의 죄악과 공덕을 심판하는 천상의 법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명부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명부사자라고 하죠. 도전구편 213장을 보면 죽는 곳도 때가 있나니 그 도스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사람의 공덕과 죄업에 따라 명부사자가 명부로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부사자, 즉 저승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봤던 저승사자의 친숙한 이미지는 하얀 얼굴에 검은색 두루마기를 걸치고 갓을 쓰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선 검은 양복에 중절모를 쓴 현대식 저승사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속에서 등장하는 저승사자는 군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를 나라의 공무원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명부사자는 몇 분이 오시는 걸까요? 서울 경기지방에서 유명한 서울굿에 등장하는 명부사자는 사제 삼성이라고 해서 천황사자, 지황사자, 인황사자 세 분이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서도 강림사자, 일직사자, 월직사자 세 명의 명부사자가 오는 것으로 그리고 있죠.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초상이 나면 제일 먼저 대문 앞에 명부사자의 밥 3그릇을 준비했는데 이때 망자뿐 아니라 명부사자도 사후세계에서 노잣돈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비로 쓰시라고 동전을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점주해주는 세 분의 신령을 대접하기 위해 안방 윗목에 삼신상을 차리고 청수와 밥, 미역국을 각기 3그릇씩 차려놓은 것인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삼신의 인도로 태어나듯 돌아갈 때에도 세 분의 명부사자가 와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이승에서 삶이 끝났을 뿐 저승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환단고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민족과 인류 창세 문화의 경전인 환단고기에서는 신명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뜻인 이신설교, 이신시교의 기록이 있고 또 이 삼신설교라고 해서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줄여서 신교라고 하는데요. 동방조선은 본래 신교 문화의 종족으로서 삼신상계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 고향이라 할 만큼 한민족은 신명세계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증산도 도전에서는 명부의 명을 받고 온 사자가 망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10편 100장입니다. 하루는 자연히 집에 돌아와 있는데 한밤중에 팥쟁이 주막 주모가 찾아와 3대 독자를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하거늘 급히 주막에 가보니 명부사자 셋이 지키고 앉았고
아이는 곧 죽게 생겼는지라. 자연이 방에 청수를 모시고 상계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 그 아이를 안고 정성껏 주문을 읽으니라. 잠시 후 주모에게 닭을 산채로 붙잡아 오게 하여 손수 목을 비틀어 문 밖으로 휙 집어던지며 명부사자들에게 당장 나가라 하고 병력같이 소리치니 명부사자들이 아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들며 자연의 양 어깨를 물어뜯거늘 자연이 아랑곳 않고 계속 주문을 읽다가 날이 밝을 무렵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썩 물러가라 하고 호통을 치매 그제야 명부사자들이 돌아가고 주막집 아이가 멀쩡하게 깨어나더라. 이때 자연의 양 어깨에 피멍이 들었거늘 이는 명부사자의 이빨 자국이더라. 김자연 성도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 명부사자가 어깨를 깨물어도 아이를 꼭 안고 있었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 증산 상계님께서는 너희들은 명부 내력을 잘 알아두어라. 속담에 부녀자들이 살고 죽기는 시왕전에 달렸다고 하니 명부를 잘 받들도록 하여라. 명부사자에게도 권한이 있어서 명부의 명을 받고 잡으러 왔다가 명부를 잘 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간곡한 사정을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느니라. 명부사자가 돌아가서 사실대로 명부전에 고하면 명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사후세계나 명부의 이야기를 전설 속의 이야기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상에는 사후세계를 체험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 사례들을 모아서 분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철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쓴 사후세계란 책을 보면 빛의 존재가 나타나 자신의 일생을 평가해 보라고 요구하면 망자는 지난 삶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증선도 도생님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천 화룡도장에서 신앙하는 최병기 도생님의 신명체험담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기 도생님은 일을 하시다가 전기 감전으로 약 6m 정도 되는 높은 곳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숨이 멎고 의식을 잃었는데 다행히 119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호흡을 되찾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야산 같은 곳이었는데 조그마한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솔길 같은 곳을 따라 오르니 정말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릉도원 같은 그곳에는 어른 키의 몇 배 되는 굵은 복숭아 나무가 가득했고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필이 부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일반 신명들보다 체격이 2배 정도 큰 명부사자와 흰옷과 흰 모자를 쓴 신명들 16분이 함께 왔습니다. 명부사자가 본적, 본관, 이름을 물은 뒤 나머지는 같이 온 신명들이 각기 다른 질문을 했고 제가 모르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명부사자가 제 이름이 없다고 하며 그냥 갔는데 그러다가 깨어났습니다. 큰 사고로 생사의 고비를 겪었지만 천만다행으로 명부의 이름이 없어서 계속 살게 된 체험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북방 불교나 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망자가 49일간 저승에 머무르며 명부 시왕 중 7명의 대왕들에게 7일째 되는 날마다 심판을 받다가 49일째 되는 날 최종 심판을 받고 환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나 도가에서는 49일간 망자를 위하여 연부를 하거나 기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 49일이 되는 날에는 49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사 드리는 제자가 아닌
명복을 빌기 위하여 공양을 드린다는 제자입니다. 49제는 49일간 명복을 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은 인도 탄트라의 대가인 파드마 삼바바라는 교수가 8세기에 지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망자가 49일간 3단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전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죽음 직후의 세계, 두 번째 단계가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세계, 마지막에는 환생의 길을 찾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승에 있는 이들이 망자를 위하여 49일간 기도와 축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증산도에서는 49일간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며 칠성경이나 진법주를 읽어주는데요. 칠성경은 북두 칠성의 성령의 기운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하는 주문이고, 조상과 신계의 위계 질서를 밝혀주는 진법주에는 명부시왕 응감주의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명부의 시왕께서 응감하셔서 명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속 명부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명부와 관련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부는 천상의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과 입과 혀와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과 공덕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곳이죠. 증산상님께서는 만인경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인경은 업경이라고도 불리는데, 충남 서산시 계심사에는 나무로 만든 업경대가 있고, 경남 진주시 청곡사에는 업경전이 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서도 망자가 살면서 행했던 일들이 업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계님께서는 사람마다 각기 주도신, 야도신을 하나씩 붙여 밤낮으로 그 일거일동을 지북해 하리니, 신명들이 공심판, 사심판을 할 때 무슨 수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느냐 하시며, 신명들로 하여금 모든 이들의 언행이 기록으로 남는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복남 성도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남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지만,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한다는 아주 정신이 번쩍 뜨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성구가 있습니다. 치세지인은 악이체하고 노기근하여 이활 민생하고, 난세지인은 음기심하고 탐기재하여 이상 민생하나니, 약천리 소재면 공기어수하고 화기어작하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제 몸을 줄이고 수고스럽게 하여 백성을 살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마음을 방종히 하고 재물을 탐하여 백성의 삶을 상하게 하나니, 천리가 있다면 공은 닦은 대로 돌아가고 화는 지은 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공기어수 화기어작, 공은 닦은 대로 돌아가고 죄도 지은 대로 돌아간다는 우주의 지공무사한 법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지위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공기어수 화기어적이라는 이 8글자 앞에 평등합니다. 태어났다면 죽음이 있고, 모든 망자는 반드시 명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는다. 사람은 한 번 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인데, 사람답게 살다가 죽어야지 사람답지 못하면 차라리 개, 돼지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명복을 막는 큰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죄는 천륜을 끊는 것입니다.
상님께서는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하시며 천륜을 끊다가 죽어서 구렁이가 된 한 인물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륜을 끊는 죄 중에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떼는 것과 같아 워낙 죄가 크므로 내가 간여치 아니하노라 하시며 엄중히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뱃속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태는 천인 공노할 죄악이라 그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낙태아의 신명들이 원한을 풀어주는 길은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성 수행을 하고 해원, 천도치성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는 원시반보라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고 하시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대개벽기를 맞이하여 가장 큰 죄악은 씨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환부역조임을 신명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덕을 쌓을 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복록과 수명을 관장하시는 증산 상계님께서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없는 사람 옷을 주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바른 마음을 일상으로 유지해야 극락을 가는 것이지 줘 놓고도 흠구덕을 하고 나는 아무 것을 줬다 어쨌다 하고 자랑하면 안 준 것만 못하니라 하시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모님께서는 원형이정에 두 길이 있으니 공은 닦은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 시시로 지은 죄는 하늘이 벗기로 해도 못 벗기고 시시로 닦은 공은 하늘이 뺏으려고 해도 못 뺏느니라 하시면서 한 번 지은 죄와 한 번 지은 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전 속 명부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바르게 할 때 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기어수 화기어작, 공은 닦은 대로 돌아가고 죄는 지은 대로 돌아간다는 우주의 지공무사한 법칙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고 이것으로써 도전 산책을 마치겠습니다.